13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외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성도들의 쓸 쓸 것을 것을 공급하며 공급하며 손 손 대접하기를 대접하기를 힘쓰라. 힘쓰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특송이 없습니다. 네, 근데 특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 특송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예,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특송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우리의 깊은 내면의 어려움마저 다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에 서 있는 자 인간의 모습 모두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네, 배우자의 행복이 곧 가정의 평화와 삶의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 인생의 목표는, 무궁한 장로님, 남편 인생의 목표는 아내의 행복이다. 예. 그래서 나에게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내 인생을 제대로 잘 사는 길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오히려 소홀히 대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떤 모난 말 또 행동을 하더라도 이 사람만큼은 언제나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믿으니까 함부로 대하죠. 예.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서 더 귀하게 대해야 하죠. 내가 무심코 던진 날카로운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그렇게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그로 인해 서서히 시들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밖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소중한 사람에게 엉뚱하게 쏟아내며 정작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멍청한 여자는 남자에게 명령을 하고 현명한 여자는 남자에게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현명한 여자라는 거죠. 이거 해. 왜 안 해? 빨리 해. 명령하는 여자 앞에서는 남자의 본능이 불끈거립니다. 남자는 태생적으로 지배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받는 순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반면 현명한 여자는 같은 것을 원하지만 다른 방법을 씁니다. 이거 해줄 수 있어요? 당신이 해주면 너무 좋겠어요. 남자는 이 부탁 앞에서 기꺼이 움직입니다.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선택해서 해준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결과는 같습니다. 둘 다 원하는 것을 얻지만 명령하는 여자는 반감을 사고 부탁하는 여자는 호감을 삽니다. 명령하는 여자와의 관계는 점점 피곤해지고 부탁하는 여자와의 관계는 점점 깊어집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명령하고 있다면 남자는 남자가 아니라 하인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명령하는 여자를 만나면 남자의 에너지는 바닥나고 부탁하는 여자를 만나면 스스로 더 해주고 싶어집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가 남자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남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아시겠죠? 아멘? 네. 그럼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죠. 어떻게 대해야 하죠? 사랑을 느끼는 대로, 은혜를 느끼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된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지혜롭게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실은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명 바치는 사랑이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공로가 있어서 내가 어떤 걸 대가가 있어서 준 게 아니라 그냥 거저 주시는 무한한 은혜가 내 삶에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거를 나는 그걸 못 느끼겠는데? 나는 그건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내가 체험한, 내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 그 반응을 하다 보면 내 감각이 깨어나, 영적인 감각. 더 많이 보여요.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수만 명이 왔는데 그 사환은 그걸 못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 기도한 하나님이 이자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이 확 열리니까 천군 천사, 무수한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야 돼. 어떻게 깨어나느냐? 반응할 때. 가만히 있으면 점점 굳어져요. 거기에 반응함으로 우리가 깨어나는. 그러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응함으로 발견하게 돼요. 발견하면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반응해야 돼. 그럼 누리게 된다. 어떻게 누리느냐? 오늘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감사로 사랑에 젖은 사람은 사랑을 위장할 필요가 없다. 사랑을 위장할 필요가 없다. 네, 여러분 얼마나 진심으로 여러분의 사람을 사랑하고 계세요. 항상 변함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막 사랑이 콜콜콜콜콜 막 흘러나오시죠? 그러세요? 안 그러신가 보네. 예, 안 그러셔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나에게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랑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럼 사랑은 누구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자녀인데도, 내 부모님인데도, 내 배우자인데도 때때로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하다. 나는 사랑의 근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 내릴 때만이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거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 그 중에 일부라도 내가 느꼈을 때 그걸 알아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생생히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굳이 막 사랑을 어디서 막 끌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랑이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위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다. 이것은 거짓된 사랑을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해야 할 사람인데, 사랑하고 싶은데 내게 그 사랑이 말라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가는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랑이 뭉클뭉클 계속 솟아나와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고통스럽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마음껏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감사로 사랑에 젖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감사로 사랑에 젖은 사람은 감사로 사랑에 젖은 사람은 악이 싫어진다. 악이 싫어진다. 네. 여기서 악이 뭐냐? 악은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정상이 아닌 거. 그것이 악한 거예요. 딴 게 악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정상이 아니면 그게 나쁜 거고 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젖어 있으면은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바로 느껴. 왜? 자기가 정상이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적이 아닌 게 딱 보면 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 공부를 오래 좀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단을 만나면 이단이랑 얘기해보면 뭐가 문제인지 자기가 스스로 알겠대. 정확한 걸 아니까 뭐가 틀린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뭐 갖고 연습하는지 알아요? 진짜 지폐를 가지고 연습. 진짜 지폐. 진짜 지폐에 익숙해지는 만큼 어떤 걸 다 동원하더라도 뭐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를 아무리 만들어도 그거를 익숙해져도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헷갈려. 근데 진짜를 제대로 알면은 어떤 거짓된 것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깊이 하나님 사랑에 젖어 있는 사람, 감사로 그것을 계속 누리는 사람은 비정상을 바로 알아볼 수 있다.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 그 비정상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 비정상을 견디지를 못해. 여러분 여기 그 두 개 컵이 있는데 여기 컵은 그냥 아주 깨끗한 생수고 여기는 오줌 0.00001% 떨어뜨렸어. 여러분 어떤 거 드시겠어? 이거 드시겠어? 절대로 안 드시죠? 0.00001%라도 오물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절대로 비정상적인 거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싫어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 비정상적인 것을 거부할 믿음의 용기를 갖게 돼. 왜 믿음의 용기를 갖냐? 시편 3편에 보니까 5절 6절 오늘 같이 읽기도 했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우리 어르신들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하시죠. 어쨌든 일어났죠. 또 주무시고 나면 개운하시죠.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악을 미워한다는 게 이런 비정상적인 걸 알아보고 그것을 싫어하게 되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된다는 사실. 세 번째, 따라서 감사로 사랑에 젖은 사람은 감사로 사랑에 젖은 사람은 선이 좋아진다. 선이 좋아진다. 예,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을 깊이 느끼니까 선은 정상이 선은 정상. 정상은 뭐냐?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통. 그래서 계속 소통하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롭다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공의로운 삶에 익숙해지니까 지속적으로 본인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되 공의롭게 하려고 하고 공의롭지 않으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공의로워야지만 그 사랑이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실천되어진다는 걸 점점 알아요. 그래서 억지로 악을 너무 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는 거 이거 아닙니다. 선을 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행하려고 힘쓰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다 보면 선이 좋아져요. 선이 너무 좋아져요. 악은 싫어지고 선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감사를 통해서 사랑에 젖어가는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따라해 보세요. 감사로 사랑에 젖은 사람은 감사로 사랑에 젖은 사람은 먼저 사랑, 먼저 사랑, 먼저 인정, 먼저 인정, 먼저 존중한다. 먼저 존중한다. 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 여러분, 경제 논리, 현재가 다 경제 논리로 운영이 되고 있죠. 경제 논리는 뭐냐? 경제 논리가 일단 전제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은 다 제한돼 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네요. 우리 김영복 집사님 앞에서. 예,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나무가 무한대예요. 제한이 있어요. 자원이 제한이 되어 있죠.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한이 돼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최소한의 투자를 해가지고 최대 유익을 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냐, 어디에 투자를 할 거냐, 어디에 사용할 거냐, 이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재화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없어요? 정말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막을 가고 있는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을 못 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깨서 거기서 물을 내시는 분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만나면 먹다가 이제 질려버렸다. 고기 좀 먹고 싶어. 고기 좀. 여기서 어떻게 고기를 구해? 왜 괜히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구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메추라기를 다 잡아가지고 거기 다 몰아갖고 거기 다 오게 해가지고 이빨에 고기가 껴가지고 그걸 빼내느냐고 힘들 정도로 실컷 고기를 먹게 했어요. 하나님의 재화에는 한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그거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경쟁할 필요 없어요. 그걸 누리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쟁해서 이기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그 최선을 다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택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에서도 물을 대실 수 있다. 사막에서도 고기를 먹여주실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사람 보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점점 질투가 안 생기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너무 축복을 받으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에게도 저리 좋은 걸 주셨는데 내겐 얼마나 정말 좋은 걸 주실까? 그런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인데 나를 생명보다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에게 저걸 줬으니 나에게는 얼마나 좋은 걸 주실까라는 기대가 생겨요. 하나님은 무한한 재화를 갖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또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김준순 권사님이 우리 우성자 사모님을 엄청 사랑하시죠. 예, 눈에 보이죠. 예, 사랑하시는데 우성자 사모님이 맨날 엄마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김준순 사모님이 우정현 집사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한다. 나를 사랑하는 그 동일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도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 병든 감기 든 나를 위해 밤새 눈물 흘리면서 물을 갈아주시고 나를 챙겨주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 볼 때 내가 왜 동생을 사랑합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동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내가 먼저 존중하게 되고 내가 먼저 인정하게 되고 내가 먼저 기꺼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로 사랑에 젖어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예, 또 따라해 보세요. 감사로 사랑에 젖은 사람은 감사로 사랑에 젖은 사람은 삶이 적극적이 된다. 삶이 적극적으로 예, 된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게 되면 하나님 날 이렇게 정말 사랑하시네? 그걸 알다 보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 인생에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막 섬기다가 교회 나가는 순간에 혹시 돈을 섬기시지 않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 가정, 직장, 그곳에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찬인 권사님이 주신 위대한 계획은 하나님이 생명 바쳐 사랑하신 김기선 장로님을 잘 보살피는 거. 위대한 계획이죠? 예.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야. 그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게 우주적인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실천하는 그 자리가 바로 주를 섬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하면요,
사랑이 끊이지 않게 느껴지면서 매일 순간순간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나를 돕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구체적인 순간순간에 경험하는, 이거를 계속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은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승리의 행복을 만끽하는 그 무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전력을 다해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력을 다해 재밌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이제 베트남 여행만이 아니라 일본 여행도 먼저 가보자, 막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젖으니까 막 열심히 한번 재밌게 살아보자, 이런 의욕이 막 생기시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감사로 사랑에 젖은 사람은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복하게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또 따라해 보세요. 감사로 사랑에 젖은 사람은 감사로 사랑에 젖은 사람은 소망을 품는다. 소망을 품는다. 네. 여러분, 오늘 내가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오늘 경험되어졌어. 그럼 그 하나님이 10년 후에는 없어지세요? 오늘 내가 그 하나님 분명히 경험했으면 그 하나님은 20년 후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이다. 죽은 다음에도 동일하게 함께 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오늘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사랑에 젖은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사랑해 주실까. 이런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를 문을 무너뜨릴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기어이 역사하셨는데 앞으로는 안 하시겠느냐 기도하며 인내하게 된다. 마침내 마지막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제가 박사학위 22년 걸렸습니다. 예, 제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침신대에서 9년 공부했어요. 9년 공부하고 그 다음 박사 공부해야 되는데 22년 걸렸어요.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마침내 하게 하신다. 그 다음은 사랑동산교회 부흥성장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렇게 오늘의 경험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기도로 인내하며 마지막에 승리하는 삶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감사로 사랑에 젖은 사람 따라하세요. 기쁨으로 헌신한다. 기쁨으로 헌신한다. 네. 예, 이 사랑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요. 사람에게 내가 심잖아요. 사람에게 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예, 사람에게 심으면은 놀랍게 거두게 하세요. 그런데 뭘 위해 심는 거예요? 우주보다 귀한 존재들을 위해서 내 거를 사용할 수 있는. 이거는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제가
조금자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조금자 집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홍성직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4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차를 구입했는데, 예, 그럴만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분들인데, 예, 그게 뭐가 아까워요? 그거를 매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니, 왔다, 수지 맞았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심은 만큼 30배, 60배, 100배를 걷게 해주셔. 와, 이거 완전 수지 맞은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헌신하라, 헌신해야지 자꾸 그 강권하면 그건 진짜 헌신적 신앙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집단주의가 엄청 강해요. 그래가지고 맥도날드 같은 데서 시급 적게 줘도 5명 딱 묶어놓으면은 자기네들끼리 막 열심히 해. 너 이거 해야지, 너도 이거 해야지, 너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하는 거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나도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너 여기 교회 온 지 몇 년 됐어, 빨리 해야지. 이거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성경은 자신이 성령에 스스로 감복되어서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수지 맞는 일이에요. 그걸 왜 강요합니까? 내가 먼저 수지 맞고 있다 보면 본인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 계속 강요만 한다면, 한국적인 집단주의만 강요한다면 우리 그게 한국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 교회는 감사로 사랑에 젖어가서 서로 어떻게든 먼저 섬기려고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아직 그런 기쁨이 없어. 그러면 헌신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면 탈납니다. 기쁠 수 있을 때까지. 기쁠 수 있을 때까지 먼저 누리시고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감사를 통해 사랑을 누리는 자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목말라 찾고 계세요. 십자가 도상에서 하신 7개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 뭐에 목마르냐? 이걸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사는 사람을 예수님이 목말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 사람에게 이 세계를 맡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이 축복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이걸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수고해서, 예수님 말 잘 들어서?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 세계가 행복할 길이야. 왜? 모든 피조 세계를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온 우주를 맡기고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세요?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으세요? 감사로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거기 젖어가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맡겨주십니다. 그 사랑을 알 때에 비로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맡겨야 그 사람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십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이 축복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누려갈 수 있는 그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데, 먼저 감사로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꺼이 흘려 보내십시오. 억지로 하시지 마시고, 억지로 마음이 생기면 참으세요. 아직 기다리세요.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며 먼저 인정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저절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소망을 붙잡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참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로써 이렇게 산다. 내가 비록 나이 들어 노쇠하지만 이 믿음 붙잡고 이렇게 살아간다. 자녀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그 길을 따르도록 권하고 이끌어 주세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인류 최고의 인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재들이 계속 일어나는 명문 가문들이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러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